주님 오실 날은 다가오는데 온 세상은 주님 맞을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고 더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자신을 뒤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해드리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못 사니까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거는 참 옳은 자세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참 슬픈 일인데, 그 슬픈 일이 여러분과 저가 아닌가, 특히 저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좀 하나님 함께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이요.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여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명한대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여기 모든 오래 참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체리티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래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성경이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과 꾸짖고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여기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대요. 이 건전한 교리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삶으로, 생활로 여러분들이 입증해 내야 되는 교리가 건전한 교리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행동화되는 게 건전한 교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선생들을 쌓아둬서 그 말씀 가지고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같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요, 성경 가지고 저를 합리화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잘못을 안 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실족시켜라, 실족시키지 마라 이러거든요. 여러분, 실족시켜야 돼요, 실족시키지 않아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실족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실족한 거를 아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 하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 중심이 올바르면 실족시켜야 될 때 실족시키고 실족시키지 않을 때 실족시키지 않아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판단해요. 어떤 때는 판단하지 않아야 될 때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건전한 교리를 거절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다 입증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4절 보세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면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요.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누가 꾸며내죠? 이런 얘기들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5절이요.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여러분과 저는 정말 깨어있을 때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고난을 견디며, 뭘 견뎌요? 고난을 견디며.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고난이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 일사천리 일만 잘 풀리는 일만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또 핍박을 견디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고난을 별로 즐거워하진 않아요. 견디세요. 얼마든지 견뎌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을 견딜 수 있죠? 왜 견딜 수 있죠? 여러분과 저희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 계시잖아요. 저 그거 하나요. 저는 골로새서 1장 27절이 너무나 엄청나게 저를 강하게 세워주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분명히 우리 안에 계세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최고 것으로만 주시는 분이세요. 영광의 소망. 최고로만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견뎌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보세요.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을 견디고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전도자 일을 행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그 사역을 여러분 삶으로 입증해 내셔야 돼요. 입증한다는 거 참 싫거든요. 입증 안 하면은 뭐 아무렇게만 뭐 넋 빠지고 있어도 되는데 입증하라. 그러니까 이거 깨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꾸만 깨어 있어라, 입증하라. 그러니까 이건 어려워. 어렵다는 그 생각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누가 일하려고 한 거죠?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렵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일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그런 패턴이 확실하게 깔려버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고 복음전도 일을 행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모든 일들을 입으로가 아니라 삶을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도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기 바울이 내게만 아니라 이랬죠? 그럼 누구예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의의 왕관을 주신대요. 최근 들어서 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던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한참을 생각해도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때는 어떤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구절이 어디다 하는 건 아는데 그 구절을 외웠던 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인용하려면 인용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컴퓨터 옆에 앉으니까 그 단어가 뭘 생각이 안 나요. 검색을 하려고 내가 분명히 컴퓨터를 켰는데 내가 검색하려고 했던 그 단어가 까마득해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어떡하나. 잘 외웠던 구절들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 앞에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 앞에 좀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 내가 정말 잘했는지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실도 모르고 14년을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만나서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게 복음이라는 거를 킹제임스 성경 알고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실하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이게 확실히 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구원받은 기쁨이 그거 확신된 것이 끝나기도 전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마태복음 12장 36절이 저를 한 번에 꽉 올려 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무슨 빈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해명하게 되리라. 제가 인용한 거는 한킹이에요. 근데 거기는 빈말이라고 돼요. 아이들 워드를 가도 빈말에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흠정역은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리라고 돼 있잖아요. 회개보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안 와요. 영어로도 어카운트는 뭐 회개보고하는 그런 용어지만 그걸 우리 용어로다 쓰셔야 돼. 이거는 숫자 증명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명하는 것이 옳아요. 원어도 보면 해명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로다가 해명하는 게 쉽거든요. 회개보고하리라. 내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회개보고를 하나. 근데 저한테는 마태복음 12장 36절이 무서웠어요. 정말 떨렸어요. 야,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다가 툭 한마디 던졌는데 그걸 하나님께 해명해야 된다면 야, 이거는 말 함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꽤 말 조심을 하려고 제가 농담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사람들하고 할 때 막 툭툭 치고 농담해서 장난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거는 농담을 전혀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쓸데없는 말을 툭 한번 던졌어도 그 심판날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말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뭐 잠언 10장 19절도 보면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딱 줄어드는 거예요. 그 목회자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이것이 저를 세워줬어요. 또 저 스스로에게 처음에 저 스스로에게 또 뭐 강력하게 저를 세워주는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5절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를 세워준 두 구절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이 그랬고 누가복음 16장 15절이 그랬다. 사람들 앞에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서는 가증스럽다.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고 존경받는 건 누구든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도 모으고 열심히 대학도 다니고 학벌도 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대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저한테 두려움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돈 많이 버시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너는 그거밖에 모르니 나는 이 정도는 알아 하고 자랑하려고 하세요?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 듣는 건 하나님 볼 때는 가증스럽대요.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 스스로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어떤 빈말 하나도 툭툭 던지지 않는 거, 또 제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칭찬 들려지 않는 거,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있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삶으로 다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떤 빈말도 하지 않는 것,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지 않는 거 있어요. 돈 빌려주십시오. 그건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라고 등 떠밀어서 우리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젊은 친구를 같이 시작해서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되면 그 젊은 친구들 물려주고 뒤로 빠지려고. 근데 그 젊은 친구가 지금도 의정부에서 사역을 해요. 한번 또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왜 아무런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왜 떠났니?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 친구에게 생활비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때 모임 장소 2층이고 1층에 옛날에 삐삐 가게가 있었죠. 삐삐 가게 있었죠. 삐삐 가게가 있어가지고 제가 7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그 형제 보고 운영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생활비 보충해서 살라고. 근데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운영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돈만 날렸어요. 근데 왜 떠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때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는 그랬어요. 사례비 같은 거는 일치 안 받겠다. 하지만 그 젊은 친구가 하게 되면 사례비를 주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었어요. 저는 누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서 사람들의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고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그걸 배우면서 그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 야,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권위의식을 가지고 교인들을 지배하는 거,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높게 평가받는 거. 이건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근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자리에. 그래서 사례비는 받지 않고 권위의식도 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그건 반드시 입증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역자가 여러분들에게 물질로서 먹고 살아가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가 아니에요. 사역자의 권리예요. 사역자의 권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비도 안 받고 아무것도 권위의식도 안 갖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호영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사역자를 공급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의무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여기 답변은요. 영적인 것을 뿌렸어요. 육적인 것을 거둬요. 그것이 큰일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요. 아니에요. 12절이 나오잖아요.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사례비 받는 사람들은 권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 권리를 사용한다고 죄 아니에요. 왜?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10,000원 받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차이는요. 14절도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레위지파들도 자신들의 상속이 없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요. 자, 복음을 전한 자들도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이런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이 권리들을 사용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냥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대가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거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거는 제 권리를 제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제가 권리를 사용하면 형 이제 돈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돈 사랑하잖아.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지 않은 그런 권한들이 주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밑에 가서 18절도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 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어디를 가서 제가 성경을 가리키건 또 성경을 가리키고 뭐를 필요한 걸 영적인 걸 채워줘도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취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머릿속에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로워요. 제가 돌려받는다면 주님께 되돌려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되돌려 받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이 머리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있다면 그게 실행으로 돼서 그것이 여러분들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되면 입으로만 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15장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 (2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부터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이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여기 의무라고 되어 있네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영원의 생명을 얻게 복음을 듣게 해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이 여기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 8장에도 보면 자신들이 모든 헌금을 걷어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실제로 보냈거든요. 왜요? 영적인 것들에 참여했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거는, 예루살렘 사람들 섬기는 거는 의무니까요. 여러분들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의무를. 교회는 균등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곳이거든요.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와 어떤 지체와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눠줘요. 여기 와서 교제하시면서. 그럼 그런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것을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얻었다면, 왜? 약한 지체를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존중해 여기는 것을 여러분 배우셨다면, 여러분들 그 약한 지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육신의 것들로 섬기는 거는 의무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 내라 그 소리 아니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지체들과 사이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영적인 것을 몰라요. 물어봤어요. 그 지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영적인 것을 채워줬어요. 근데 나에게 영적인 채워진 그 지체에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얻어간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 형제자매들은
물질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서로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가 아프면 그 어떤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아주세요? 말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죠? 그 지체가 어려우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베품을 반해 그 지체는 물질적인 풍요하다면 그 지체는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그 지체에게 물질적으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균등의 원리거든요. 이게 서로 자신들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제 스스로는 제가 물질,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인 걸 더 사랑하는 것을 삶 속에서 입증해내고 싶었어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에 알았을 때 그때 경기도 가평에 있는 유창산업에서 제가 현장 소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어요. 킹제임스 성경 알고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합정동에서 신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저를 보고 신학원을 등록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직장에서는 제가 뭐 크게 할 일은 없어요. 왜? 제 직원들이 제가 현장에 안 올라가도 일들을 자원해서 정말 잘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채석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표내겠다고 그러니까 사장이 막 그러는 거예요. 월급 올려주겠대요. 판공비도 올려주겠대요. 돈 계속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더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건 아니야.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야. 돈 사랑하라고. 우여곡절 때 뭐 우리 직원들도 팀장들도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소장님 나오셔서 오전만 근무하셔도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출근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한 3개월 만에 끝끝내 제가 사표 내고 그만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현장 소장해요.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이니 돈이니 선택해. 확실하게 입증해봐.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이었어요. 너 정말 돈을 사랑하니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니? 예,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런데 막 우리 직원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오전만 근무하래요.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오전만 근무해도 된대요. 여러분 삶 속에서 돈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돈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입증해내셔야 돼요. 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돈은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은요 위험한 도구예요. 아주 위험한 도구예요. 이 돈 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고 나를 합리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도구예요.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우리 조성수 형제님이 오래간만에 왔어. 이제 진짜 정신 차리겠지. 어떤 주를 섬기느냐예요. 어떤 주를 섬기느냐.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 못 해줘야.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했다면 그 본인이 선택한 걸 입증해내야 돼요. 근데 입증해내면 그 뒤에 오는 기쁨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은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현실이 돼버리면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가히 말로 표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기뻐요. 저는
97년도에 IMF 터졌을 때 그때 진짜 빈털털했어요. 교회도 분리돼가지고 다 흩어지고 돈도 없고 집한 돈도 완전히 바닥 제로 됐고 딱 하나 믿었어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부유하심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근데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하나님이구나. 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부유하신 가운데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킨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약속하시지. 약속 지키시지. 절대 안 지키실 분 아니지. 아멘.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셨어요. 저는 IMF 터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이는 사람 10명도 안 됐을 때 그때 미국을 5번을 갔어요. 미국을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것도 부탁하거나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미국에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킹제임스 기억 세미나 하면서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5번을 아무런 빚도 지지 않고 미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신 가운데 부유하심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입증해 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입증이에요. 누구에게 입증이에요? 제3자에게 입증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에게 입증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들을 그냥 하려 아니면 감사함과 더불어 하려는 거예요. 감사함과 더불어 하려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더불어 하려는 게 그게 엄청 중요해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현실이 될 거니까.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아멘. 현실이 될 거니까 감사함으로 더불어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제 이해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도 계산할 수도 없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편안한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이걸 입증해 내셔야 돼요.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더 사랑하니? 이쪽 주냐 이쪽 주냐 입증해내야 돼요. 제3자가 못해요. 전 정말로 감사한 게 제가 뒤돌아보면 제가 참 못된 곳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춘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거기 블랙스타라고 그 깡패 소굴이 있거든요. 학생이니까 똘마니에요. 똘마니 심부름꾼하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옛날에 제가 뭐죠? 마약 심부름하는 거 이걸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거기 형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거 줘요. 뭘 주고는 어디 가면 누가 있대. 그럼 그 사람한테 이거 주고 그 사람이 주는 거 받아오래요. 아무도 모르니까 알았어요. 뭐 그래 그걸 가져가서 가서 갖다 줬어요. 받아왔어요. 한 몇 번 했었거든요. 뒤돌아보니까 지금 가보니까 그게 마약 장사 이거 마약 운반책이죠. 마약 운반책. 그걸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약을 진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마약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왜? 마약하는 애들 얼굴 보니까 해가지고 힘도 흘리고 빠져 있어요. 아니, 마약하면 저렇게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었어요. 대마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 가운데서 다 지켜주신 거예요. 뒤돌아보면. 비록
그때 무신론자라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군생활을 하면서도 못된 짓도 아주 그냥 못된 짓도 정말 많이 하게 만드셨고, 그런데 거기에다 또 은혜를 베푸셔서 거듭나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킹제임스를 알게 해주시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유별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해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정말 감사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제 뒤를 뒤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신 분들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올바르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왜 저같이 쓸모없고 값어치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자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시는지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뒤돌아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면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고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더라도 믿고 싶어요. 그 마음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제가 즐거워하고 제가 편하고 제가 뭔가 존경을 받는 그런 짓거리는 할시당초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가리키고 제가 성경을 뭔가 베풀어 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도 어떤 폐도 끼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바울처럼. 바울도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다고 하고, 또 바울에게 부족한 거를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제공을 했대요. 아니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제공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니까. 꼭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를 써서 공급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일에서 어떤 일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지체들에게 제가 조금도 짐이 되거나 폐를 끼치는 일은 결코 없이 할 거예요. 어디 가면 여러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사고 뭐 하는 것도 다 제가 사주고 싶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밥값 내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어디에서 만났어도 그 사람에게 모든 음식값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니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한번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절대 짐이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절대 어떤 폐도 끼치지 않을 거야.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입증하셔야 돼요. 그걸 입증하셔야 돼요. 실제 삶 속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조금만 읽어보고 갈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요. 7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바울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공감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의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본으로 만들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려 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돈을 사랑하는 모든에게 뿌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고통으로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고 하거든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으로 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싶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부자인가요? 가난뱅인가요? 부자세요? 가난뱅이세요?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에베소 1장 3절에 의하면 하늘에 처소된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 9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여러분들이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거 다시 회수하세요? 아니면 절대 회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 진짜 부자라고요.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래 참는 거는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관대한 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들과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는 건 얼마나 많은가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가난뱅이만 모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하면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려고 그랬었죠? 7번까지 하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7번 용서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고 그래요. 7번도 용서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볼 때는 잘난 사람이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증한 사람이래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하고 증명해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전 정말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키면 되니까.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드리고 싶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증하다. 뭐가 가증하다고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가증하다고 하죠.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고 존경받는 거 하나님 볼 땐 가증스럽다. 디도서에서 또 한 번 나오죠.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 가증한 사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삶으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 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 인정받고 싶으세요? 입증하세요. 입으로만 믿지 마세요. 머리로 믿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서는 결코 잘난 사람은 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들의 우두머리는 절대로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누가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모임 전체에서 정말 잘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길 바란다고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그렇거든요. 저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 전혀 없어요. 학벌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생각나는 거는 제가 옛날에 죄 지었던 것밖에 없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맞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죄인들의 우두머리를 데려다가 설교자로 쓰십니까?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세워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울 때쯤 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머리가 나빠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때는 수연이 이름이 뭐였었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다니까. 응?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부드려요.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오늘 오다 보니까 저 스마트폰 전화기 집에 두고 왔어요. 저한테 전화하려면 왜 전화를 안 받는지. 근데 저는 집에 있으면 전화기는 저기 있고 나는 밖에 돌아다니거든요. 전화기를 안 만져요. 그리고 어떤 때 봐서 필요한 거 하나 보고는 안 봐요. 그 나중에는 왜 전화를 안 했느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전화를 하긴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입으로만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삶으로 입증하는 사람 되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다 입증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핑계는 아니에요. 정말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 형제는 입증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형제는 입증 못할지라도 나라도 입증하자.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저 사람이 입증 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 사니까 나도 같이 잘못 살자. 똑똑한 사람의 바보예요. 바보는 되지 마세요.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삶으로 입증하고 증명해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